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항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그 영원하신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 태초의 세상과 그 안의 모든 것들,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을 엿새 동안 무에서 창조하기를 기뻐하셨다. 창조하시는 것은 모두 심히 좋았다. 자, 우리가 첫 번째는 성경에 관해서 배웠습니다. 참된 교회와 거짓된 교회를 나뉘는, 가르는 지표가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는 것으로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진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성경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신앙 고백이 발라야 돼요. 그래서 성경의 계시성, 기억 안 나시죠? 성경의 영감성, 성경의 권위성, 성경의 충족성, 이런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한다라고 했을 때에 성경의 핵심적인 주제들을 이제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 첫 번째 주제가 성경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하나님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관해서 배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해서 배웠지요. 또 하나님은 영이시고 인격적인 분이시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에 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에 관해서 배웠어요. 지금 오늘도 이제 하나님의 사역에 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해서 배우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의 첫 번째 의미가 뭐죠? 창조 전, 작정을 지난 몇 주 동안에 배웠지요. 작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정은 일반 작정과 특별 작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우주와 역사에 관한 일반적인 계획, 그게 이제 작정이죠. 그리고 도덕적 피조물의 구원 계획, 그거를 뭐라 그러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억나시나요? 예, 예정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지요. 하나는 선택, 또 하나는 유기.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은 선택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선택과 유기는 동전의 양면성과 같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큰 그림만 그리시고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해서 두 번째, 뭐죠? 창조입니다.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창조하시고, 또 우리가 몇 주 후에 배울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섭리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사역, 그러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작정, 두 번째가 창조, 세 번째가 섭리. 너무나 중요한 주제예요. 자, 오늘은 창조에 관해서 배우는데요. 여러분들이 4장 1항을 읽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창조의 그 특징이 나타나 있어요. 몇 가지 특징. 첫 번째, 창조는 삼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고 하는 것.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 창조 사역을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던 순서대로 하면 두 번째는 어떤 특징이 있지요? 그 영원하신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창조. 그 다음에 세 번째, 태초의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엿새 동안 창조하셨다. 6일 창조. 자, 이 6일 창조는 오늘 이제 이야기하지는 않을 건데 한 4가지 정도 이론이 있어요. 근데 개혁주의자들 중에 하부 구조 이론이 있고요. 그리고 그냥 문자 그대로의 이 6일 창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아요. 과학과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발견과 함께 이제 이 6일 창조를 그렇게 엿새 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6일 동안 창조했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신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신앙 고백으로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6일 창조 교리들을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이제 배워야 돼요. 자,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 창조의 특징이 뭐예요? 무에서의 창조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무에서 창조하시기를 기뻐하셨죠. 그리고 그 다음에 창조하신 모든 것이 심히 좋았다. 하나님의 창조는 선했다. 예.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 자, 그러면은 자,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 보통 정리하면 3위 하나님의 창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3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없는 무로부터의 창조. 그 다음에 여기에는 고백되지 않았는데 세 번째가 중요하게 이제 이야기하는 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은 선하게 창조했다.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창조예요. 그래서 창조 그러면 5가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 3위 하나님의 창조이다. 두 번째, 무로부터의 창조이다. 세 번째, 말씀으로 창조했다. 또 네 번째, 선하신 창조이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셨다. 이게 창조 교리에 대한 이제 5가지 특징입니다. 자, 그러면 우주의 기원에 관해서 여러 이론들이 있어요. 도대체 우주가 어떻게 발생되었는가라고 하는 거죠. 기독교적인 관점이 있고 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관점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실제적으로 너무나 중요해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디로부터 발생했을까? 뭐 우리 조상 거슬러 올라가겠지요. 그러면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뭐 원숭이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이전에 뭐 여러 가지 뭐 진화의 과정들 속에서 대진화를 이제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인들 소진화는 인정합니다. 근데 대진화는 원시세포가 있고 이 원시세포로부터 다양한 종들이 다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 원시세포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전에는 뭐 비물질적인 에너지가 있었고 물질이 있었다. 뭐 빅뱅 이론을 제가 연구한 것이 아니라 잘 몰라요. 그래서 이 우주의 자발적 발생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대표적으로 뭐 빅뱅 이론 이야기하는데 150억 년에서 180억 년 전 우주의 폭발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그 공간을 점유하지 않는 하나의 점이 있는데 그 에너지에 이렇게 에너지가 모아져 있는 뭐 하나의 점인데 그것이 폭발해가지고 그러면서 우주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공간을 점유하지 않는 점이란 공간을 점유하고 있지 않는 점이라는데 저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냥 이 우주가 자기 폭발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폭발이 일어나서 우주가 존재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과학자들도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의문을 제시해요. 왜 넌센스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존재에서 존재가 나올 수 없기 때문이죠. 아니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무엇인가 딱 나타날 수 있어요? 이성적으로 납득이 되십니까? 납득이 안 돼요. 그리고 비물질적인 어떠한 점에서 뭐 에너지에서 폭발이 일어나서 뭐가 발생했다고 해도 자 우리의 그러면 기원이 어디입니까? 물질이나 에너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의 기원, 우리의 존재 이유와 목적 그리고 우리가 가는 곳 그런 것들에 관해서 우리는 어떠한 소망도 가질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 탁자나 나나 근본적인 그런 본질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잖아요. 그렇죠? 나도 물질적 존재이고 또 물질적 존재이고 그러면 거기에 뭐 사랑이나 도덕이나 그런 것들도 성립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기원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아는 것은 중요해요. 이처럼 기독교적인 관점이 있고 아니면 자발적으로 우주가 발생했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만약 어떤 것이 존재한다면
존재한다면 그것은 자신 안에 존재의 능력을 가진 어떤 것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그분으로부터 나오지 않으면 이 모든 것들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존재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스스로 계신 분으로부터 나와야지 이 땅에 있는 것들이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이 스스로 계신 분, 이 하나님의 존재에 의탁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주의 기원을 삼위 하나님의 창조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영이시고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여러 구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1번, 각주 1번 같이 한번 성경 구절 히브리서 1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으니, 자, 세상이 누구로 말미암아? 성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세계가 지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 2절도 같이요.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첫 번째,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의 창조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뒤쪽은 성령 하나님의 창조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은행하니라. 욥기 26장 13절.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니. 욥기 33장 4절. 하나님이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자, 성부 하나님의 창조 사역, 고린도전서 8장 6절에도 우리에게는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그러면서 성부 하나님의 창조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의 창조 사역에 관해서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장 3절, 히브리서 1장 2절, 고린도전서 8장 6절,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5절 16절도 성부 성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창조를 이야기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창조 사역, 시편 104편 30절에도 보면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니, 이처럼 삼위 하나님께로부터 이 온 우주가 창조되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삼위 하나님으로부터의 창조이고요. 창조의 두 번째 특징은 뭐죠? 무로부터의 창조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무에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영원전서부터 있었던 어떤 재료를 가지고 그것을 재구성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창조는 예술가의 창조 행위와 달라요. 미켈란젤로가 있어요. 돌덩어리로 하나를 가지고 조각을 하지요. 그래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내요. 이처럼 돌 한 덩어리를 가지고 어떤 형상을 재구성할 수 있는 창조적인 능력을 사람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그 누구도 무로부터 창조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무로부터 창조할 능력을 가지고 있지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려는 뭘 가지고 있으셨어요? 생각, 계획을 가지고. 이게 작정이에요. 우주와 역사에 관한 하나님의 그 계획, 그 계획을 가지고 있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필연성이나 그 자신의 필요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따라 창조하신 거예요. 플로티누스의 유출설이라는 게 철학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데미우르고스, 이 조물주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것들이 넘쳐 흘러서 뭐 좀 좋은 거, 그 다음엔 그것보다 좀 더 열등한 단계, 그러면서 그렇게 흘러서 필연적으로 그렇게 창조되었다라고 그렇게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창조가 필연적이지 않다라는, 꼭 창조해야만 할 이유가 없으셨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창조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은 스스로 독립적으로 계신 분이고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으셔요. 예, 우리가 섬기는 그 섬김을 필요로 하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는 어떻게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심으로써 만물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신약에 보면 오늘 오전 예배가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드렸지요. 예수님은 예배의 대상이죠. 왜요? 그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가 그 풍랑을 일으키고 그리고 폭풍우가 칠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갈릴리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나사로를 어떻게 하셨어요? 시간이 지나서 시체가 부패했어요. 냄새가 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죽은 사람이 살아서 나왔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빚으셔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송케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헛되이 돌아오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을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실 때에 6일 창조지요. 첫째 날에 뭘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시고, 이 주일학교 때 맨날 시험 봤었는데, 예. 둘째 날에는 뭘 창조하셨어요? 예. 하늘을 창조하시고, 셋째 날에는 육지와 바다를 창조하시고 각종 식물을 창조하셨죠. 넷째 날은 해, 달, 별. 예.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은 물고기와 새들. 여섯째 날은 육지의 각종 동물들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그 인간에게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것이지요. 자,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과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피조물을 추월하기도 하시며 이 피조물에 내재하기도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신 이 세계와 관계를 맺으신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첫 번째,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을 추월하셔요. 하나님은 피조물에 의존하지 않으시는 지존하는 분이시며 독립적인 분이시죠. 피조물보다 무한히 위대하셔요. 뿐만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에 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피조물과 관계를 맺으시면서 영향을 미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성경의 가르침인데 성경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두 가지 사상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하나는 범신론입니다. 이거는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구별이 없이 우주 자체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이론이에요. 하나님의 내재성은 인정하지만 초월성은 이제 부정하는 이론이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창조하신 것을 유지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의 전 존재,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 의존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떠한 생명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또 하나는 이신론이에요.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은 피조물을 창조하기는 했지만
피조물에 아무런 관계를 맺지도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사상과는 다른 것이지요. 성경의 창조교리는 하나님이 초월성과 내재성을 모두 가지신 분으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조물보다 위대하시지만 그 피조물에 관계하시며 영향을 미치시는 분이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이제 6일 창조가 있습니다. 이건 기회가 되면 나중에 다시 살펴볼게요. 자, 그 다음에 하나 중요한 게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보시기에 좋았죠. 이거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세상에 있는 다른 세계관과 철학과 충돌을 일으키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세상의 이론은 물질적인 것은 악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플라톤이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 서양 사상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습니다. 플라톤은 현상계와 이데아계를 나눴어요. 그래서 이 현상계는 이데아계의 모상에 불과하다. 불완전한 모조품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 현상계보다 이데아계를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자, 의자가 있으면 뭐 여러 가지 의자의 종류가 있잖아요. 현상계에는 다양한 종류의 의자가 있는데 이건 이데아계에 있는 실제적이고 완전한 의자의 모상에 불과하다. 모조품에 불과하다. 그릇에 불과하다. 그래서 중요한 건 이데아에 있는 그 실제로 있는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어요. 동양 사상에서도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의 투쟁에 관해서 이야기하지요. 동양이나 서양이나 물질 세계로부터 멀어지려고 했어요. 그래서 금욕적인 삶을 살아가지요. 왜냐하면 육체에 빠지는 것은 악한 것이고 그리고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독교 내에서도 수도원 운동을 했습니다. 세상을 떠나서 영적인 것들을 추구하되 어떻게 해요? 이 육체에 원하는 것을 최대한으로 절제를 했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자 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모든 태도는 영적인 것은 좋은 것이고 물질적인 것은 나쁜 것이다라고 하는 플라톤의 사상에 영향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모든 것들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선한 창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관계도 내적인 악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유명한 교부가 있는데 이분도 이 성관계는 번식을 위한 필요악이라고 그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플라톤의 사상에 의해서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다. 이 육체는 벗어나야 될 것이에요. 플로티누스라고 하는 그러한 철학자가 있었는데 이 철학자의 영향에 의해 이제 윤회라고 하는 것도 이제 나타납니다. 그 인간은 이제 영적인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물질적인 이 악한 것 여기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도덕적인 수준에 이르면 이 육체에 접촉하지 않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육체의 부활을 이야기해요. 영혼만이 구원이 아니라 우리의 이 육체와 영혼이 합해져 전인을 참된 인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고 선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의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1세기 헬라 문화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기독교 사상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성육신이에요. 성육신. 헬라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성자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실제적인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육체는 악하고 열등한 것인데 신이 이 열악하고
악한 이 육체를 입을 리가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가연설을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이 헬라 사상의 영향이에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사탄과 인간의 범죄함으로 죄와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만드신 것들을 잘못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 육체 모두 선하게 창조되었어요. 자,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욕망을 주셨는데 이 욕망이 죄로 말미암아 그릇되이 분출되게 된 겁니다. 식욕이라고 하는 건, 먹고 싶은 욕망은 좋고 나쁨이 아니지요. 예. 욕망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먹고자 하는 욕망이 있어야 돼요. 식욕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식탐이 있지요. 먹는 것에 대한 그러한 과도한 욕망, 이제 그것이 죄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신자는 영혼과 육체의 싸움, 육체는 악한 것이고 영혼은 선한 것이다, 그러한 동양 사상이나 플라톤의 사상이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우리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그 그릇된 정욕으로 그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죄된 욕망과의 투쟁과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 타락한 본성, 육신, 죄와의 싸움이 있는 것이죠. 이 물질적인 것이 악한 것은 아닙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주를 창조하셨을까? 우리 여러분 나눠드린 우리 2번 한번 보십시오. 각주 두 번째. 자, 로마서 1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예레미야 10장 12절.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지으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펼쳤으며. 시편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나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이처럼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작품과 극장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 능력,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 모든 것들을 행하십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복된 것은 이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질서롭고 아름답습니다. 제가 많이 비유로 들었던 것이 이 물컵이 있으면 여기다 물을 따르고 이렇게 마실 때에 이게 질서롭고 조화롭잖아요. 이 물컵을 만든 사람의 목적에 따라 이 물컵이 사용될 때에 아름답고 질서로운 거예요. 근데 이것을 예배 시간에 존다고 해서 던져보십시오. 아름답겠습니까? 그 목적을 따라 사용하는 것이 아니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의 창조예요. 삼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창조는 어떻게 해요? 필연이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창조하신 것도 아니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몇 번 요한복음 설교를 통해서 배운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가장 복되고 가장 질서롭고 아름다운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아름다움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지혜와 능력, 그 사랑과 은혜를 보며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구원 가운데 나타나는데, 그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를 향한 참된 신앙을 고백하며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의 특징 5가지 기억하시죠? 첫 번째, 삼위 하나님의 창조. 두 번째, 무에서의 창조. 세 번째, 말씀으로의 창조. 네 번째, 선하신 창조. 다섯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창조. 그리고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때는 6일 창조가 들어갑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또 계속해서 공부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한 주간도 하나님, 우리가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나그네요 외국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나라의 완성을 향하여 주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한 주간도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